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빌레몬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정말로 용서의 가치가 뭘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자산이며, 용서를 받은 사람보다도 용서를 해준 사람의 축복이 더 크다는 것,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어서 오늘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에 한 노예가 탈출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그 도망자가 갈 곳을 정말 바로 찾아간 것이 사도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말 일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도둑놈으로 출발하고 무익한 자로 출발했지만 다시금 유익된 오네시모의 제 이름값을 찾은 한 사람의 인물, 그리고 그를 포용하고 끌어안고 용서하는 빌레몬의 아름다운 모습, 그를 보고 기뻐하는 사도 바울 권면, 그리고 그의 칭찬, 이런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 몫이 되고 함께 나누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빌레몬의 가정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골로새라고 하는 에베소 지역의 인근에 있는 중소도시, 그 속에 부유하게 살던 빌레몬이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노예 한 명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나가서 늘 일을 보고 오는 중에 어느 날 건축한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인산인해를 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도 귀를 세우고 복음을 받아서 그 속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를 믿게 된 복음의 전수자가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난 빌레몬, 그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입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입니다. 자, 시골의 모습으로 노예로 살던 이 젊은 한 총각이 활락과 최고의 세계의 참 수도라고 자랑하는 로마에 가서 그 홍동가를 들여다볼 때에 정신이 없었겠지요. 여러분, 돈을 써보고 관리해 본 사람이 돈의 수명도 긴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돈의 씀씀이를 알아보지도 못한 젊은이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순식간에 다 없어졌겠지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살 길이 열린 것은 그 무지한 곳에 아무 연고도 없는 로마시에 가서 가지고 나간 자산 다 잃어버리고 갈 곳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경로는, 과정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자기 주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이 어느 날 에베소에 나갔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바뀌게 되고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하, 우리 주인이 만났던, 우리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 로마에 있구나. 우리나라와처럼 형무소라고 해서 철창으로 다 꼭꼭 이중 삼중 문이 아니라 가택 연금식으로 어느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그래도 제한적인 자유가 있었던 처자라서 바울을 만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접한 오네시모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것된 오네시모, 바뀌어진 오네시모. 그래서 오네시모를 그 바울 곁에 두고 몸종으로 쓰고 싶었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으로부터의 용서가 떨어져야지 진정한 용서와 회개가 일어난 것이다 생각해서 너는 여기서 나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의 주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한 편의 편지를 주인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전해준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 오늘 중에 이미 어제 수신자, 지난 주일날 수신자, 발신자, 그 다음에 거의 축복의 말씀, 그렇게 결과 용서, 결과에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를 설명을 했고, 오늘 말씀은 바로 편지 안에 바울이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면서 기도문을 적어 보낸 것이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바울이 빌레몬에 써준 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안에 빌레몬을 위한 기도문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감사의 말씀. 아무리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고 급한 말을 해야 되고 급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서두가 감사로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는 정말로 서로 간에 후덕한 인정미가 있고 서로 용서가 있고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불평, 원망부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는 간격이 더 벌어지고 오히려 더 감동 주기는커녕 사태를 악화시켜서 일이 꼬이게 만드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에 상대방에 찾아가든지 뭔 일을 할 때에 먼저 작은 감사부터 출발하면은 거기에 분위기가 설득력이 있고 더욱더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일들이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성사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레몬,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감사의 모습을 나는 너를 위하여 감사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보니까 항상 감사해요. 그냥 하루만 이틀만 감사기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레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항상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현듯 불끈불끈 생각날 때마다 감사는 있지만은 항상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면, 좋은 환경이 열리면,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무엇이든지 오늘의 감사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 오길 때 환경이 활짝 열리고 내가 마음먹었던 일이 순적하게 열려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산적되어 있는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고 하면서 예배 나온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제일 먼저 감사의 요구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이 최고의 감사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든지 항상 감사할 요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의 요인인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눈 뜨고 나면은 내가 생명이 연장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 문에서 일할 수 있는 내 생명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이 하루가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라는 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많은 예화 속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는 삼중고, 즉 보지 못합니다. 눈이 맹인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장애가 되더라도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헬런 켈러. 예수 영접되고 예수 믿고 나서 그래야 살아야 되겠구나. 그는 정상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많은 책을 썼습니다. 자기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을 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여보, 당신 나 봐, 나. 아마도 필답으로 썼겠지요. 그는 88세까지 장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준 사람입니다. 신문 기자가 하루는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삼중고로 시달렸는데 한 번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원망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원망할 시간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은 눈 뜨고 있고요, 귀 들리고 제잘거릴 수 있는 건강한 입을 갖고 혓바닥 도단하도록 하여간 이야기해도 지장 없을 활발한 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미간이 찌그러들고 있어요? 감사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바울과 빌레몬의 편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자산, 바로 이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큰 자산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헬런 켈러는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얘기했습니다. 아하, 나는 참으로 내 인생은 아름다웠노라. 삼중고를 갖고 살았으면서도 88세 장수하면서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찬양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살면서 너무나도 부유하게 너무 기준을 높게 설정해 놓다 보니까 옛날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을 생각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망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 참으로 멋있었구나, 감사했구나, 은혜로웠구나 스스로 자화자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요, 어떤 감사였느냐 하면 바울은요, 진실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따라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까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진심을 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거짓말로 감사할 때 참 많아요. 입에서 그냥 립 서비스, 입술 서비스로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들이 여기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말로 난 너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다 하고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칭찬할 때도 그래. 아이고, 이놈 참 똘똘하게 생겼네. 아이고, 잘생겼네 놓고 뒤돌아서 지임이 닮은 여우 같구만 뭐 그러면 진심으로 정말로 똑똑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칭찬하고, 이빨은 그러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 탄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세 번째 감사는 어떤 태도냐? 바울은 자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나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너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요새 입시철이 되는데 분명히 같은 내 아들 친구, 내 딸 친구가 더 우리 딸보다 우리 아들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나은 자리에 결혼이 성사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에 의해서, 나로 인해서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 것으로도 내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 아주 참 못된 그릇된 민족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수 믿어 바뀌어진 우리들은 적어도 남의 잘됨을, 남의 잘됨을, 남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야,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너 열심히 공부하더니 야, 좋은 대학 들어간 거 박수 친다. 정말로 칭찬해주고 싶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더 멋있는 사람 되더라. 힘써라.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아들이 대학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집 아들이 합격한 것이 더 뿔따고 난다고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기에 상대방 때문에 감사할 일이 내 감사로 바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요, 우리 예수 닮기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최후만찬석에 떡을 떼면서 내 살이라고 얘기해요. 피를, 잔을 마시면 내 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기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이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예표하면서 최후만찬에 축사하시고, 나는 살이 찢기고 나는 피를 흘리며 너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지만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을 생각하니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비참하게 살 찢기고 피 흘리고 죽지만 이 죽음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고 너희들의 영생을 구원을 받게 되니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축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상대방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상대방 때문에 내 기쁨이 더 높아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삭막한 세상이 더 바뀌지 않을까요? 이제는 적어도 우리 기장로교회 교패를 붙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참에 성숙한 감사, 차원 높은 감사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바울은 감사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다는데 왜 그렇게 감사할까?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내가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가 있어요.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조목조목 이유를 달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거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분명한 감사거리를 지적해서 하나님께 보고 드릴 때 더 구체성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드리십시오. 우리가 사람도 칭찬할 때 당신은 이거 정말 훌륭한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벗고 따라가려도 당신은 이거는 내가 쫓아갈 수가 없는 당신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야 하고 칭찬을 해줘야지, 그냥 뭐 대도 하는 거 어설픈 거하고 칭찬하면 조롱하는 거고 욕하는 거 같이 들리잖아요. 아니야, 당신이 이거만큼은 내가 못 쫓아가겠어. 정말 이거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야. 당신은 음식 솜씨를 내가 아무리 집에 가서 당신을 흉내 내려고 해도 당신 만든 맛을 낼 수가 없어. 모든 칭찬을 구체성 있게 그에게 정말 호소력 있고 그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직접 내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빌레몬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대충 그냥 겉핥기식으로 칭찬이 아니라 내가 너 알잖아. 내가 너하고 나하고 이미 교분이 있었잖아.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알았냐면 오늘 또 들음이니 5절 끝에 보세요. 5절 끝에 보니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을 칭찬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대개 보면 여러분들 도망 나오고 그 집에서 도망치면은 주인을 욕한다든지
나쁜 부분을 얘기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보통인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요, 사실상 내가 우리 주인이 잘못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주인님은 좋은 분이다가 선생님으로부터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더 좋아져서 우리를 매우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고 제가 도둑질을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분명히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누구로부터? 오네시모로부터. 도망 나온, 그를 배척하고 돈 훔쳐갖고 나온 주인을, 그 하수인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우리 주인의 사랑과 믿음이 큼을 바로 바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됨됨이요. 자기 살자고 있지도 않은 것,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의 중상 모략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사상인 이런 현실인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자기 주인의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게 진실함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면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도 이미 알고 있는 빌레몬인데 그의 밑에 하수인으로 있었던 오네시모의 칭찬을 통해서도 아하, 빌레몬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통해서 알았냐면 오늘 23절 보세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에바브로는 지금 로마 감옥에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가 누구냐? 에바브로가 이 빌레몬 집을 빌려주어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첫 교역자, 일대 담임 목사가 에바브로예요. 그 에바브로가 일제 그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에게 목회 자리를 내어주고 지금 로마에 와서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듣고 보고 느낀 그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상고를 듣고 이렇게 내 자신이 체험해봤고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칭찬하고 그리고 일대 골로새 교회 담임이었던 에바브로에게 통해서 들어서 그의 사람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빌레몬 참 감사하다. 너의 인격과 너의 성숙한 모습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처럼 항상 훌륭한 모습들, 진정성 있게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모두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감사할 때 거기는 거짓이 없겠지요. 그냥 내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낌, 종의 칭찬, 그리고 목사였던 에바브로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믿음, 그런데 무슨 얘기냐?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뭐가 제일 빌레몬에게 강점이면 믿음과 사랑과 믿음이었답니다. 사랑과 믿음. 예, 성도에 대해서는 사랑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빌레몬 그러면 하나님 앞에만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순복하고 무릎 꿇는 그런 믿음에다가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결과가 사랑인데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그 성도에 대한 사랑, 사람 대함에서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빌레몬을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고 또 종으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목회자로부터 들었는데 그 들은 이야기가 바로 6가지의 칭찬을 갖는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과 믿음이에요. 사랑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6가지를 바울이 칭찬하게 될 텐데 바로 첫 번째가 5절에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추울 때 왜 옷을 그렇게 입어? 뜨뜻하게 입지. 왜 배가 고파? 밥이라도 먹지.
말로는 뭘 못해요. 그러나 그가 왜 배가 고팠고 왜 추워야 했는지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해주지 못한 가운데에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을 때 진정성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이와 같이 믿음이 투철한 만큼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칭찬한 것입니다. 아, 당신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이미 들었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기장로교에서 적어도 교패 붙이고 몇 년씩 이상 믿음 생활을 했다면 변화가 있고 믿음이 생성되고 주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면 반석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번 정말로 인정할 수 있다. 달라진다. 난 금년 뒤로 보니까 해가 돼서 변화될 줄 알았더니 해가 돼서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은 진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그건 행함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내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칭찬이었냐 하면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따라서 믿음의 교제. 예, 믿음의 교제. 믿음은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다니는 그건 믿음 아니라 믿음은 교제가 있어야 돼. 믿음의 교제는 서로 간증도 있고 어려움도 알리고 상대방의 어려움도 뒤다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으로 볼 때 구제는 창을 열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구제고, 기도는 위로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고, 그 음식은 나의 마음의 창을 열고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그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인데, 여기서 한시적으로 가족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 친족의 가족은 이제는 어느 시간까지의 가족이에요. 어느 시간까지 가족이지요. 아무리 내 자식이고 부부간에도 어느 한정적인 것까지의 하나님이 짜는 시간표 안에서 가족이지.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서 또 만나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또 부활해서 또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되는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믿음 안에서는 아름다운 교제 속에 서로 소통이 있어야 돼요. 소통.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광고하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광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서로 기도 동역자가 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가대가 되고 전도회에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서로 내면을 서로 소통하다 보면 아, 깊이도 알고, 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저분은 저게 약점이구나,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로 믿음의 교제. 이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가 많은 거예요. 나를 상대방에게 가서 도와주고 일끌어 주다 보니까 나도 상대방에 전달이 된 거죠. 여러분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보면 항상 설교 후에 들어와서 설교 축도 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상처받을겠어요?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런 분 상처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받지 않지요. 부대끼는 게 없는데 무슨 상처가 돼. 근데 생각할 때 얼마나 애로울까. 몰라, 수다 떠는 또 친구들은 또 밖에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는 장사해야 돼요. 남는 장사.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아픔도 기쁨도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빌레몬을 생각하니까 그 소문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좋은 믿음의 교제에 정말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것,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믿음의 교제가 있다고 하니 이제 내가 보내는 오네시모도 네가 잘 받아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어떤 칭찬이냐면은
오늘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따라서 선을 알게 하고. 아니 목사님,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뭘 또 지금 알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광고 내고 떠벌리고 알려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주고 기도해주고 작은 것 도움을 줬던 것이, 그것이 소문을 나오면 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이 되는구나, 저분이 있음으로 해서 목사님이 힘을 받게 되는구나, 함께 말하지 않더라도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의 행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숨은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일부러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오네시모가 도둑질해서 나간 것을 빌레몬 가족들이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야, 오네시모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우리 주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돈을 가지고 도망가? 그래, 그럼 노예제도성에 도망가면 붙잡히면 죽는 거지. 그럼 오기만 해봐라. 아마 죽을 수도 있어. 아마 용서받아도 뭔가 모르게 낙관을 찍어서 영원히 표시를 해놓고 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왔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좋아, 너 용서한다 하고 했을 때에 그 선을 보고, 그 선행을 보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편지에 너의 선행을 보고, 네가 만약에 내가 보낸 빌레몬을 용서한다면, 넌 분명히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야 네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행동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광고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 음으로 양으로 선행을 베푼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정말 용기를 주는 큰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빌레몬 같으요. 그래서 오늘 선행을 보고, 너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칭찬 뭐예요? 그거는 6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따라서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시작. 예.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선을 보이고 선행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처럼 이 바울이 빌레몬의 인간성을 됨됨이를 보고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같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칭찬을 미리 하면서 보내고 있으니 그 칭찬이 저희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했어요, 칭찬? 5가지 했어요. 마지막 6번째 칭찬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따라서 나 평안함.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불안합니다. 미래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만나고 저 권사님 만나면 어느 눈 녹듯이 평안함으로 가득해지면서 근심 걱정이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목사님 설교 한 편보다도 이상하게 그분과 같이 대화 나누고 그분의 기도해주고 그분의 손 한번 잡아주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후덕한 인품을 가진, 따뜻함을 가진 우리 기장로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볼 때 참, 형제여, 빌레몬이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런
바울의 칭찬, 목회자의 칭찬, 주님의 칭찬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을 갖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오히려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처 때문에 끝까지 일어나지 못하며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넉넉함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6가지 칭찬, 첫 번째 뭐예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교제입니다. 네 번째는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섯 번째는 평안함입니다. 아멘. 이 6가지 자산, 이것이 빌레몬만 갖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와 같은 6가지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온전히 오네시모를, 이런 인품을 가진 너요, 오네시모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하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는 바울은 마지막에 기쁨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7절 하반부에 보니까 여기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도 강한 것 같지만요, 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거지,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척하는 거지, 내가 강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칭찬에, 여러분들의 위로에 목회자도 흰바람 나고 있고 주눅들 때가 있어요. 아멘. 바울이 그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저 로마 감옥에 영혼의 몸으로 끝날런지 내가 다시 한번 여기서 속방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지금 너 빌레몬, 너의 사랑, 너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살만난다,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건 얼마나 큰 자산이에요. 부부끼리도요, 서로 용기 주고 서로 신바람 나도록, 나를 위해서 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동역자로서, 동반자로서, 돕는 배필로 서로를 도와주려고 했으면서 이렇게 서로 부대끼지 아니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 서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가, 그런 믿음의 든든한 울타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기장로교회 누가 다른 교회 가고 싶겠어요? 기장로교회를 달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빌레몬 한 가정에서 있은 짧은 얘기지만은 용서라는 타이틀 속에 도둑질해간 하나의 도둑놈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용서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이런 놀라운 비전, 많은 그 정말 화제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을 오늘 대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회 앞에서 리스트, 피아니스트의 가짜 무명 피아니스트가 자기는 한 번도 사사받지 못한 리스트 이름을 팔면서 자기는 수제자라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이실짓고 본인한테 용서받고 짧은 한두 시간 사사받은 것이 영원한 제자가 돼서 용서의 기쁨을 제가 예화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은 큰 타이틀은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용서하면 손양원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1948년도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들 동신이 그들과 같이 한 연배로서 친구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를 밀고 하여 공산당에게 잡혀서 총살받게 됐습니다. 아니, 한 명도 아니고 2명의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하여 그가 다시 일어서서 용서를 하고 이제는 내가 안재선이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내 수양 아들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양 아들로 삼아서 목사를 시켜가지고 그가 나중에 용서받고 목사 되어서 그의 두 아들 주인 거 참회하고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실 때 상주 노릇을 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미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이 점점 흉흉하고 각박한 세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한 가정의 사건이 오히려 천하위복이 되어 아름다운 따뜻한 모습으로 세인에게 밝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한 가정의 모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이 둘 가운데서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오히려 빌레몬은 칭찬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칭찬하는 사람, 빌레몬처럼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